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오늘 말씀하고 제목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인지 오늘 반드시 귀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 한 절을 우리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본향에 하나님의 주의 책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성함이 오늘 몇 장 찬송가 몇 장 이야기 하셨던 것들이 주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상급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대로 자손 만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모든 이 땅에서 행했는 길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33년 반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나도 동일하게 들어간다면 천국은 반드시 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로나 우로나 욕심을 치우치고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죄들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아요.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흘렸는 그 증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시여 나에게 죄가 태산보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죄를 나는 사함받을 길이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 죄는 모두 다 소멸되는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간구하고 간청할 때 이 모든 죄가 소멸되는 것이고 그 죄를 동일하게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또 두 번, 세 번 동일하게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짓는 그 순간, 이 순간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무엇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저질렀습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인터넷 속에서 욕심 탐욕을 빼앗아버리며 우상을 저질러버렸습니다. 이 죄를 오늘 또 저질렀는데 주여 내일은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돌보아주시며 승리의 발자취 속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 자손들은 어려운 길, 하나님의 참된 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 있게 안다고요? 그 지식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읽어 나갈 때는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주셨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만물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근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근세를 주셨어요. 이 근세를 어떻게 누리고 다스린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을 집에 두고 오셨다면 집에 가서 또 찾으셔야 되고 다시 교회 와서 또 발견해야 되니 지금 이 순간에 아멘 하시는 분이 복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식과 아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근위와 성령의 중력으로 나아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모세가 있고요, 엘리야가 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 아들, 내 자녀 하나를 연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하나를 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서 이 아들 하나가 오늘 태어났어요. 아니면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 손자를 연상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의 인생길을 어떻게 지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고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받았을 때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이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인생길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또 신약 성경에 오면은 12제자처럼, 가룟 유다까지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입니다. 설상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저버리고 벗어나서 세상 것을 탐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보고 이 아이를 축복하사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마지막까지라도 육신을 따라가 세상 것을 찾다가도 마지막 그 순간 자기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 순간 몇 분 남지 않고 몇 초 남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인생길을 잘못 살았네요. 우리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이시 나를 돌봐 주셔서 이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초등학교 때 해결을 배웠고 청소년 장년부가 되면서 해결을 배웠으면 해결하지 못했어. 이 순간 일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가 면허 모셔드립니다. 신령 남아있는 영혼을 지켜주시고 천국 백성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이분은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 성경책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숫자가 약 70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70번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10편 133편 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바라크, 엎드려야 돼. 이 복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예수라는 것이 엎드린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느 누가 와서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험 당하는, 내가 고난 당하는 중에 있는, 내가 지금 징계 가운데 있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걸 자기가 인정했다면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고난과 징계와 환난을 당하고 회사를 잘 경영하는 자가 부도가 나요. 또 가정이 잘 이끌고 나가다가 부부가 이혼을 해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온전히 가했다면 회복되는 근세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100배로서 회복되는 근세를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시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축복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지대 안에 반석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섭성이고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도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를 100배, 1000배, 만배를 받는 부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나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맞이하기 전에 또 부인이 4명이나 있었고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밧세바를 여자 하나 때문에 탐욕을 부리다 보니 이 사람이 나중은 징계를 받는데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더 큰 재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들과 유튜브에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 안에 이 탐욕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탐욕이 이 안에 있다면 이 탐욕이 한쪽 가슴 속에 저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발견할 줄 아는 자가 오늘 이 예배가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은 성령이 내 안에 탐욕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 기도드리게 하시고 이 탐욕을 무찌를 수 있는 성령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10편 33편 3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영생 공락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첫째 소망도 천국이요, 둘째 소망도 천국이고 셋째 소망도 천국입니다. 그 본향에 가야만이 우리 인생길이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축복받는 것입니다. 또 특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자가 있고 부끄러운 자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는 어떤 자예요? 인생길 가운데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부자가 내가 내 평생에 먹고 살 것을 저축하였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거든. 이런 자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아무리 불을 취해놔도 자기는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는 하루 잔치일 뿐입니다. 이틀 잔치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불을 저축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을 찾아가며 이제는 2024년도 한 달 남았어. 한 달 며칠 남았어. 2025년도가 2024년도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이 한 달 동안 내가 2024년도뿐만 아니고 지난 인생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한 자가 영생공각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2023년도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잘 준비한 자가 2025년도에도 수많은 결실과 내실을 이루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는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빛의 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렸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열매가 가득가득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음 주에 나올 때 손자를 데리고 나오고 아들을 데리고 나오고 며느리를 데리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며 이전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그날부터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침 가문 속에 가정 속에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도 그래요. 필리핀 선교 갔을 때에 이 패밀리라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합니다. 집안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이 집안 사람들 패밀리의 사람들이 잘 사는 집을 가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지 않습니다. 그 패밀리 그 집안에 가보면 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목회자를 그 집안에 모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 한 분을 통하여서 그 패밀리들이 주일날 아침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필리핀에는요 왜 낙후됐어요? 잘못된 나라예요. 그곳에 가보면은 마리아도 찾고 예수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부분적으로 찾는데 마리아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재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마리아의 재주를 피한 자들이 필리핀 안에 자세히 그 경제권을 무역권을 또한 각종 학교 이 패밀리들 보면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집안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세계에 나가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령과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예요? 잠시 예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신복락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극히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축복받는 자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4장 34절에 가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게 감사하며 영생한 일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며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천국은 대대에 이르리로. 이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기서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한 일을 찬양하고, 여기 영생한다는 단어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수많은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이미 2500년 전, 2700년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특별히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은혜받고 영광 드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존귀한 가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가보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현재 이 니고데모는 한국의 공무원의 직급으로 따진다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높은 정치가요, 행정가요. 이런 사람이 낮에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자기 체면 때문에 못 오지만 밤에 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고 천국 가는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면서도 이걸 모르느냐?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이라는 단어는 침례의식을 말하고 있는데, 이 침례의식은 이 침례 한 번으로 인하여서 내 과거에 아담 이전부터 있었던 이 모든 죄, 속죄죄, 속건죄, 가문의 죄, 나의 죄까지 모두 예수님께서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이 세례를 물의 성령을 물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혼과 인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딱 성령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이 땅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 니고데모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잘못 알고 있는 방법을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금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 육의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 영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인격이 갖춰진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분들이 건사님들이 지금 연락이 와요. 어떤 연락이 와요? 며칠 전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았어. 수능 시험을 벌써 끝났는데도 저에게 전화 오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 우리 손자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았는데 좋은 점수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미 점수는 결정난 거예요. 그런데도 좋은 점수를 나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손자들이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언입니다. 자기 손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혹 근사님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이의 인생길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평강과 행복한 시간을 주장하고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1등을 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꼴찌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자에게 찾아간 적이 있나요? 부자들이 스스로 찾아왔어요. 다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누구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 누워있는 자, 매인인, 나병에 걸려있는 자, 죽어서 지금 장례 치르고 있는 아이. 우리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이 땅을 만드셨나요? 이 땅의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에 근원이 될지어다. 이 근원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우리 저장 창고 내 통장에 적립하고 저축하고 창고에 몰래 금고 속에 가둬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것을 내 이웃들에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9절 첫째는 충성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나눠주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가보니까 사랑, 미락, 합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경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첫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체, 우리처럼 모양과 외모가 똑같이 생겼었어요. 이분은 어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거예요. 천국 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내려왔을 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야에 나갔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니까 모세는 시내산, 그 시내산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항소를 만들고 우상을 찾고 있어요. 그 우상을 찾고 있지만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려와서 돌판으로 그 항소를 깨뜨려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만큼 우리 가문 속에 우상이 있나 없나를 2024년도 시간이 가기 전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구석으로 간섭으로 행했던 모든 행동도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또한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되고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그 나타난 2025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가보니까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답니다. 예언입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서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 그 가문의 수치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숙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첫 번째 기도는 누굴 위해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담임 목사님 가정이 형통하고 견고하며 평강과 행복한 사랑의 시간으로 보낸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들 가정 또한씩 어떤 하나님을 사랑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내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내 건강 챙겨주시옵소서, 내 건강 보살펴 주시옵소서. 몇 살까지 살 거예요? 90까지? 94까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비동기 목사님은 90이 넘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어때요? 내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그 어르신 목사님처럼 내 자녀들도 90이 넘었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앞으로 행해야 될 것들, 어디를 가든지, 동에서 서를 가든지, 서에서 남으로 가든지, 이 모든 길잡이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길을 엮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우리 축복은 무엇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든지 다 할 겁니다.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 그날 해지기 전, 잠자기 전에 이루어졌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첫 번째가 영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잠자기 전에 희락,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 희락, 기쁨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웃으십니다. 왜 웃으세요? 누가복음 9장에 가보니까 제자들을 둘씩 띄어서 전도를 시킵니다.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였더니 귀신이 떠나가나요? 병자에게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이다. 가난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나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둘씩 띄어서 70인명을 파송을 시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이여,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마다 저 마귀들이 떨고 떠나가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라는 결실을 얻으니 기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호흡하는 순간, 마지막 순간 뭐예요?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아요. 그 재산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세상망도로 물려준다면 이 아이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 여러분들이 재산을 넘겨준다면 이 가문은 영생무궁토록 이루어지는 가문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3년 못 간다고 그래요. 제가요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어떤 환경이신데 매달 미자리교회 100만 원씩 도와주고 또 북한 선교를 하고 있으며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약값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요 사업하다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산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2014년도에 이 사업이 회복되었어요. 급속도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급속도로 회복시켜주시고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처를 맡겨놓고 저는 목회길로 떠나갔던 거예요. 중국 선교로, 러시아 선교로. 러시아도요 어디까지 올라가 봤느냐 아무도 가본 데가 없어요. 저 북방 저 최고급 에스키모인들만 살아가는 거. 하드로스크는요 그 안에 가보면 250명이 살아요. 250명이 사는데 이 민족들은 형제간에 지금 몇 대예요? 몇 천 년을 내려가 보니 그 DNA가 섞인 거예요. 여기 가면은 한 가지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한 가지 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4명의 다른 남자의 아내를 데리고 자야 되는 거예요. 씨뿌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씨뿌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갔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순교도 줬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DNA가 걱정이 되어서 외부에 오시는 사모님들로 인하여 DNA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100가지가 넘는 DNA를 나타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나올 것이고 선직자가 나올 것입니다. 보다 더 많은 남자들과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성분들이 이곳에 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곳에 다녀온 것이 2017년에 갔었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다.
7, 8년 후에 지금 이제 600명이 되어서 제목 목회하러 다시 오래요. 선교하러 오래요. 그러면은 이곳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북단 최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길,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4일이 걸려요.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로스쿨로 가서 거기서부터 헬리콥터를 타고 3시간을 가서 또 셀미를 타고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먼 길이에요. 성경길을 이렇게 넘으면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가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영생을 위하여 전도를 하며 영생을 위하여 전도를 했던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니까 영생을 위하여 전도하고 그 귀신 들린들 귀신을 쫓아내버렸더니 그날 밤에 낮에는 몽둥이로 40대 한 대 감아만 철퇴를 두들겨 맞고 밤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호흡하는 그 호흡의 작은 호흡 소리가 어떤 말이 나와요? 찬양과 찬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과 찬미가 흘러나오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버리고 죄수들에게 자유를 줘버리고 그때 간수장 한 사람이 칼로 자기를 할복 자살하고 할 때 우리는 여기 살아있다. 그 간수장이 횃불을 들고 뛰어들어가고 그 뛰어들어갔을 때 바울과 신라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겨주고 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다른 간수들은 감옥에 왔을 때 울고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앞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견딜할 수도 있는 하나님은 어느 빛 어둠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우리 바울이 그 간수장이 집에 전도를 했더니 이 간수장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1등 장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집집에 그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가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할 때에 이 가문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육체로부터 우리가 욕망과 탐욕을 얻는 것은 썩는 것이요 성령을 위해 성령으로 힘든 자는 성령으로부터 온전히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요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고 해서 한 글자만 불러도 안 돼요. 그게 믿음이 따라갈까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내가 구원자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지 못한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뭡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유다서 1장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